이제 49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 종이 이렇게 등장하면 시온이 이제 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는데도 시온은 여전히 비통한 질문을 하죠. 14절이에요. 그죠? 이 단락은 오직 시온이 말한다. 근데 말이 곱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근데 이게 애가 형식이죠. 이게 믿음의 소리인지 혹은 억제되지 않은 조급함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49장 14절 주님은 나를 버렸다, 잊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언제 정말 사람 될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끝도 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의 이게 목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사야는 늘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버림받지 않았다. 같은 말을 하는데 늘 다른 이미지, 다른 레토릭을 쓰는 거죠. 엄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또 강력한 수사 의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했는데 어찌 있겠느냐. 젖먹이를 잊을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딨냐. 어찌 젖먹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냐. 메라헴 앞에 그 종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였는데 엄마가 불쌍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구나.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비록 잊을지라도 사람이니까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도 그러나 나는 베아노히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긴 거 보라. 그러니까 새겼다는 것은 파서 지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손바닥에 새겼으면 몸에 새긴 거잖아요. 그 손바닥에 새겼으면 언제나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가 공부하기 싫으면서도 좋은 학점 받고 싶어 할 때 손바닥에 뭘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감독 눈치 싹 보면서 이렇게 그 손바닥에 그런 거 쓴 거 아니고 너 이름 썼다. 그럼 이제 하루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손바닥에 썼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주님, 그 손바닥 열어서 내 이름 있는지 진짜 보여주세요. 그 기도까지 했으면 무언가 일났을 텐데 내가 그 기도를 못했어. 그때는 그런 대담함이 없었나 봐. 써졌겠지. 썼대요. 교수님, 여기 새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봐야겠어요. 새겼다. 제가 그 언뜻 보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타투 정도가 아니고 지워지지 않게. 지금 49장이죠. 네, 49장 16절.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그 정과 망치가 등장하는 파내는 그런 의미. 칼이니까 정말 파낸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하는 팀 켈러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렇군요. 내가 오늘 손바닥에 새겼는데 진짜 이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귀를 뚫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귀를 뚫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잖아요. 몸에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찔린 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까지 가면 어떨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하고 그 예수님의 찔린 손을 보면 그 예수님의 찔린 손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표현이잖아요. 그 찔린 손,
꼭 이름이 적혀 이게 펴보세요 했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에는 다 자기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영안이 그렇게 난 정말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왜 그 기도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이 구절이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 그 손 펴 보세요 하는 말까지는 못했어. 그리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이라는 것은 파르스프로토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성벽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성 전체가 내 앞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이 나중에 홍보석 성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54장으로. 제롬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네요. 오직 영혼에만 지혜의 충만함, 경건과 의로움의 충만함이 있다. 이는 모든 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을 칠하였다. 이렇게 했네. 제롬은 I have painted thy wall on my hands. 제롬의 독서에 내 손에 너의 성벽을 싹 이렇게 차려. 그 하나님 손에 예루살렘 성벽을 탁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손녀처럼 막 이렇게 이쁜 색깔을 칠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색칠했대요.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참 그 초대 교회는 묵상이 있었잖아요. 컨템플레이션. 그 제롬의 서재에는 항상 해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해골을 보면서 그 어느 수도사의 해골이겠죠. 같이 수도한 김정우 해골을 박노철 방에 이제 나중에 두고 해골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사흘 밤이 되니까 우리 상상이 막 다 터졌나 봐요. 저를 주시면 사모님이 매일 저 찾아오십니다.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덕과 참된 경건의 광채로 은혜가 빛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의 자국으로 빛나도록 칠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나 컬러풀한 이 모습을 제롬은 보았나 봐요. 그 안에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은총의 빛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순수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믿었을 때 막 얼굴이 환하잖아요.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부르는 노래마다 막 귀엽고 아름답고 말이에요. 우렁차고 그 영혼의 색칠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바나이그한 너희를 건축할 사람 보나이그로 바나 보내 그래서 자녀들로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이제 시온이 참 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맹세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이 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새로 태어난 자식들이 지금 뭐 여기에 또 이런 대전환을 하네요. 20절로 넘어가니까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이 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좋게 될 것이다. 그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제 인구가 너무 번성해가지고 이곳 너무 좁다. 왜 아파트 처음부터 좀 넓은 거 사지 이렇게 좁은 데 샀냐. 비좁으니 자리를 넓혀달라. 한때 시온은 자식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존엄을 잃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기한 후의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막 강제로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례식 때 설교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보는데 실제적인 목회에서는 세례식 때, 오늘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식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절기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날을 또 축일로 잡았나 봐요. 모인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49장이죠. 그는 교회가 수많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복받을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여 후일에는 땅끝까지 온 세상을 채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압박을 받을수록 더 팽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죠. 김지철 목사님이 처음에 소망교회 갔을 때 너무 이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 농구공은 이렇게 땅으로 칠수록 팽팽해진다. 방방 칠수록 자신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막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운명적전을 보고 놀라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했는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각했는가? 그래서 이제는 시온 백성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했는데 잊지 않았다. 이제 너 자식 무지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 그 용사에게 한번 포로로 잡히면 그 용사 죽이고 어떻게 빼오겠냐.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올 것이다.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은 자기 살 먹을 것이다.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못 데려올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50장으로 넘어가면 결혼과 이혼의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과 대답이 나오게 되죠. 버렸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버린 증거가 어딨냐? 버렸다는 것은 이혼을 했다는 건데 이혼을 했으면 이혼 정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혼 정서 가져와 봐라. 세페르 케리투트, 세페르 케리투트 카라트가 분사형이 되어서 세페르 케리투트가 그 이제 이혼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과부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무자하다고 생각을 했죠. 시온의 그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그 정신적 의식이 참 생각보다 깊어요. 그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내가 무자하다, 아카라? 무자하다. 무자한 것도 참 비극이죠. 두 번째는 남편을 잃었다. 그건 더 큰 비극이에요. 그죠? 그 세 번째는 이혼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의 운명 가운데 제일 비참한 것이 이혼녀잖아요. 뭔가 내게 허물이 있어서 이제 버림을 받은 거니까. 그 이혼녀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혼 정서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혼 정서 있으면 가져와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누구에게 팔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됨이냐. 두 가지. 내가 왔어도 앞절은 어디에 있느냐? 이온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 2절은 웬일이냐? 마두아. 어찌 된 일이냐? 왜 사람이 없냐? 대답하는 자가 없냐? 대답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여러 가지 물었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이 짧아 구속을 못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구속할 수 있는 권능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응답한 사람이 정작 응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너희들 도와달래서 왔는데 정작 도와주러 오니까 너희들은 내가 도와줄 걸 믿지도 않고 다 가버렸다. 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항상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책임은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당해놓고 책임은 주님이 지셔야죠. 그래서 주님은 보라 하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